이어서 이제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설교를 같이 이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약 10일 동안 12사도를 포함하여서 120명의 제자들이 꾸준히 모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1장 13절에 나온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어머니와 여자 제자들이 머물고 있었던 이 다락방에서 멀지 않은 곳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절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모였어요.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 승천하신 곳이 갈람산이라고 하죠. 올리브산이라고 해요. 올리브 나무가 굉장히 많은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리브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이걸 이제 감남이라고 해가지고 한문으로 올리브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음가를 차용해가지고 한 거죠. 근데 이 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고 그 승천하신 다음에 갈람산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이 이들의 거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다락방으로 올라가 보니까 여기 12제자와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은 어느 곳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그 저녁 식사를 하셨잖아요. 이 저녁 식사를 한 장소가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다락방이라는 것이죠. 이 다락방이 바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제자리에 모였던 그곳이 다시 모였던 곳이 다락방이었던 거예요. 그 다락방이라고 해요. 이 다락방을 보통 고유 명사로 세나클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나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했던 장소를 고유 명사로 세나클 이렇게 불러요. 실제로는 이게 다락방이라는 뜻이에요. 이 다락방은 그냥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초대교회 1세기 성도들한테는 최초로 교회가 시작된 장소인 겁니다. 우리 청년 예배가 바로 이 카타콤이라는 이 지하 예배당에서 최초로 시작된 것처럼 우리 교회, 이 모든 교회가 처음으로 예배를 공적으로 모여서 모임을 갖고 시작한 곳이 어느 곳이냐면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이에요. 이 마가의 다락방을 그래서 고대시대 때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1세기부터 굉장히 중요한 모임의 장소, 교회의 시작점, 교회가 시작된 공간으로서 기념하고 그것을 굉장히 중요한 장소로서 우리로 따진다면 이제 성지와 같은 곳이죠. 이 성지와 같은 곳으로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결국은 이슬람이 밀어닥치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이 장소가 어떻게 됐겠어요? 폐허로 변하게 됐죠. 처음 폐허로 변하는 것은 로마가 1세기 말경 로마가 이스라엘을 완전히 짓밟아서요, 이 예루살렘 성을 초토화시켜버립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은 다 무너져 내렸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 다락방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에 십자군들이 와서 다시 회복을 시켰죠. 그런데 다시 이슬람 세력이 들어오면서 이것도 어떻게 변하냐면 그 장소, 마가의 다락방이 있던 장소에다가 교회를 세워가지고 했었는데 그 교회가 무엇으로 바뀌냐면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76년에 수도사 모데스투스라는 사람이 다시 이것을 재건하게 돼요. 그리고 다시 오스만 투르크 제국이 거기를 점령하면서 어떻게 되면 또 다시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었다가 1948년에 이스라엘이 이제 그 국가가 다시 재건되게 돼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러면서 그곳을 서방교회에 있는 로마 카톨릭, 그렇죠. 로마 카톨릭이 이걸 반납하게 되고 지금에 이르러서 그곳에는 예쁜 성당, 예쁜 교회가 하나 딱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금도 그곳에 가면 예루살렘 성의 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문 중에 시온 문이라는 그 문이 있어요. 그 문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2층 높이의 석조 건물로 지금도 이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 위치, 추정되는 그 위치에 교회가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가게 되면은 꼭 이 장소를 방문해 보세요. 저도 안 가봤기 때문에, 저도 아직 이스라엘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꼭 가보고 싶어요.
근데 이 장소가 다락방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다락방이 그렇게 큰 장소일까요? 뭐 120명, 그 이상의 숫자가 모일 만한 엄청난 그런 공간일까요? 이 다락방이라고 하면 2층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1층에 있고 그 위에 있는 건데, 120명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있을 만큼 튼튼한 어떤 건축물이 그때 당시 있었을지 의문스러워요. 그래서 120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의심을 품습니다. 어떻게 이런 장소가 있었겠느냐, 이 예루살렘 한 공간에. 그런데 예루살렘에는 그럴 만한 공간이 몇 군데가 있긴 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성전 주변에 성전에 부속되어 있는 건물 중에는 그 아주 튼튼하게 벽돌로 지은 건물들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120명 정도 회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전에다가 정말 반역했다고 해가지고 죽여버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곳에 성전에서 모이고 있었다. 이걸 용납해 줄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120명이 한 자리에 모였다라는 것은 모였겠는데 그 공간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이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멀지 않은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과 근처에 있었던 장소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누가가 사도행전 2장 1절에다가 오늘 읽은 내용 한번 볼까요? 2장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임의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그러니까 이 120명 이상의 사람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한 건 이 120명이 정기적으로 한 곳에 모이는 장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들은 각각의 이 마가의 다락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변에 산집해서 모여가지고 같이 소그룹 모임을 하면서 동시에 하루에 한 번 이상은 같이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정확히 어느 장소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만 소그룹과 그리고 대모임이 있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소그룹 모임이 있고 대그룹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여서 함께 120명의 성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또 그 120명이 흩어져서 각각의 장소에 10명, 20명씩 모여가지고 소그룹으로 서로 기도하고 서로에 대해서 문안하고 말씀을 같이 읽고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형식이 실제로는 초대교회로부터 있었던 그런 형식이에요. 그냥 새롭게 개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임은 좀 특별했어요. 왜 특별했냐면은 이게 그냥 갑자기 조직된 모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있으면서 모인 조직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가신 게 아니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죠. 여러분도 알죠? 그렇죠. 제 목소리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매우 졸리는 목소리인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눈을 뜨시고 조금 더 칼칼하고 그리고 좀 더 강한 목소리로 하고 싶지만 여러분들 잠을 깨우지 않겠습니다. 저기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120명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머물 동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는 120명을 끊임없이 가르치셨어요.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당황하지 않아요. 당황하지 않고 맨날 하는 듯이 맨날 했던 것처럼 다시 갈람산에서 내려와가지고 어디로 가요? 다락방에 가가지고 모여가지고 밥 먹어요. 네? 거기서 유하고 있었다라는 이 1장에 나와 있는 표현은 거기서 살았다는 말이에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매우 당연한 것처럼 그곳에서 살고 그곳에서 모였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20명의 대부분은 어느 지역 출신인지 아세요? 예루살렘 토박이일까요? 이 120명의 대부분 갈릴리 지역 사람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여기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면은요 위로 쭉 올라가면 갈릴리가 제일 끝에 있어요. 위에 윗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저기 촌동네에서 올라와가지고 지금 예루살렘 한가운데 이 도시 우리 서울의 한복판 또 서울 가운데서 강남에 있는 뭐 압구정동과 같은 그 한복판에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런 홍대 같은 곳에 다 모여가지고 그 한쪽에 이제 여인숙이라고 하면 여러분 모르죠? 그러니까 뭐 민박 같은 데를 얻고 그 민박에서 40일 동안 기거하면서 그 주변에서
가끔 모여가지고 뭐 광장이든 어디 모여가지고 120명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또 다시 막 흩어졌다가 다시 모이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40일 동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모임을 조직해놓고 이 예배와 이런 것들을 다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후에 10일 동안 이 사람들은 특별 기도회와 특별 이 사경회를 이제 개최를 합니다. 뭐 예를 들면 그래요. 10일 동안 모여가지고 말씀을 사도들로부터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왜 그러냐면 10일 후에 곧 10일 후는 아니지만 곧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그 상징이 임할 거라고 이들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임하면 뭐가 일어나요? 그들이 그토록 고대하던 새로운 신천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새로운 세상 그 말이죠.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원래 신천지가 더 고상한 말이에요. 새로운 세상보다 한문을 사용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먼저 사용하는 바람에 성경에 나오는 새로운 세상, New World 이 단어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하여튼 새로운 세상이 열릴 거고 새로운 국가가 열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이 사람들은 뭘 예상하고 있었어요? 이 1장에 보면은 1장 앞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상상했던 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길 바랬던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고대하던 로마로부터의 해방, 우리가 그렇게 고대했던 과거의 사람들이 고대했던 우리 선조들이 고대했던 일본으로부터의 해방, 이런 것 똑같은 그 해방을 원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해방이 곧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했던 거예요. 그걸 기다렸던 것이죠. 그때 바로 오순절이 됐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러니까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약 50일이 지난 후에 오순절날 그 사인,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 사인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2절을 볼까요? 한번? 2장 2절을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불의 혀 같은 것들 그리고 강한 바람이 있어. 이러한 놀라운 사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불의 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게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나타났어요. 뭐가요? 불의 혀 같은 그 빛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딱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만화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화를 상상해보면, 만화적 상상을 해보면 성령이 갑자기 오셨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 안에 바람이 가득 찼어요. 그리고 갑자기 불의 혀 같은 게 막 이 뜨거운 불이 한 곳으로 오더니 여러분 각 사람 머리 위에 촛불처럼 불이 이렇게 딱 똥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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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D 전등이 들어온 것처럼 전등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상상이 되십니까? 여러분 뭐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 그 옛날에 맞아 슈거맨 여러분 아세요? 슈거맨 본 사람? 안 본 사람? 안 본 사람 없죠? 네. 한 번이라도 봤죠? 안 봤어요? 그래, 공부를 열심히 했군요. 여기 슈거맨 해가지고 그 누구죠? 그 아주 유명해진 사람 있잖아요. 양준일 말이에요. 양준일. 솔직히 저는 그 세대 사람이에요. 그때 고등학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양준일을 내가 알아야 되는데 모르더라고요. 공부만 해가지고. 그치? 공부만 해가지고 슈거맨을 보듯이. 예. 근데 그 슈거맨 보면은 자기가 이 노래를 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이 뚱뚱뚱뚱뚱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머리 위에 불이 뚱뚱뚱뚱뚱 들어온 거야, 여기에. 저는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리고 그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는데 물리학적으로 본다면 이 소리는 뭐냐면 바람이 세게 부를 때
세게 불 때 이 뭐가 물체가 지나가면서 나는 소리예요. 이게 여러분이 이 야구를 하면 야구에서 강하게 공을 던지면 어떻게 돼요? 슝 소리가 나죠. 이것은 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요.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게 슝 하면 슝 소리가 나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면 바람 소리가 확 나죠. 바람 소리가 확 났다는 건 뭡니까? 진짜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소리만 났던 게 아니라 텔레비전에서 그 바람 소리를 막 그 효과음을 내는 게 아니라 진짜 바람이 불었다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들렸다는 거. 진짜 바람이 확 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온 집에 가득했다는, 이 바람이 온 집에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상상을 해봤어요. 이게 도대체 어떠한 경험과 우리가 평상시에 경험하는 그 어떠한 경험과 비슷할까? 이제 여름이 됐죠, 여러분? 여름이 됐으니까 우리는 집에서 이제 이 집에 여러분들이 있는 창고에서 뭘 빼야 됩니까? 선풍기를 뽑아야 되죠. 선풍기를 빼야 돼요. 선풍기 앞에다가 여러분들이 정말 더울 때 옷을 벗고 메리아스만 입고, 여러분 메리아스는 안 입죠? 저 같은 그 아저씨들만 메리아스를 입는데, 메리아스를 입고 앞에 딱 가가지고 선풍기 3단으로 탁 틀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 앞에서 탁 내면 안 해봤어요? 오늘 집에 가가지고 해보시길 바라는데, 선풍기 3단으로 탁 하면 어떻게 되냐면 갑자기 바람이 확 오면서 숨이 막혀요. 숨이 막 막혀서 그리고 1단으로 딱 줄입니다. 계속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선풍기 바람이 확 강하게 오면, 숨이 통 막힙니다. 진짜 숨이 통 막혀요. 거기 계속 있을 수가 없어요. 계속 있다가 내가 죽을 것 같아. 심장이 터질 것 같아. 바람이 내 허파에 막 들어가지고 그 허파를 막 엄청 채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바람이 세게 들어서 내 허파에 들어가면은 오히려 숨을 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바람이 들어가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죠. 바람이 많이 들면 그 인생은 망치는 거죠. 그래서 적당히 바람이 들어야지 동력이 되는 거죠. 이때 이 경험이 비슷합니다. 이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강한 바람이 같은 소리가 들리는데, 이 바람이 들어서 이 공간을 가득 그 바람이 채웠을 때 그 느낌, 숨이 턱 막히는 그 느낌인 거죠. 두 번째로 우리 불의 혀 같은 게 있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건 뭐하고 비슷할까 고민해보니까, 요즘 여러분들 이 여름이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 뭘 해야 됩니까? 수련회 가고, 수련회 그 마지막 날 밤에는 뭘 해야 돼요? 캠파이어를 해야죠. 캠파이어를. 근데 요 근래 캠파이어 해본 경험 있으세요? 별로 기억이 안 나죠? 요즘은 수련회 가도 캠파이어는 잘 안 해요. 불날까봐. 그런데 저희 때만 해도 캠파이어는 핵심이었습니다. 핵심. 캠파이어 해놓고 불을 피워놓고 그 주변을 돌면서 기도하는, 마치 좀 주술적인데 그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실제로 막 그 캠프에 다 펴놓고 막 불이 막 올라가면은, 그러다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사진에 천사가 나타났다. 캠프파이어 위에 불이 막 올라가면서 이 천사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연인데 사람들은 그걸 진짜 천사인 줄 알고. 그런 사진도 있어요. 제 집에 가면은. 지금 생각해보면은 참 내가 한심했구나. 그걸 천사로 믿었다니 내가 참. 아마 여기 중에서 그걸 천사로 믿고 계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지금까지 믿었는데 이 동심을 깨면 안 되겠죠. 하여튼 이러한 캠프파이어 하면 불이 어떻게 됩니까? 불이 밑에서부터 둥치에서 올라오죠. 둥치에서 올라오는데 이 불은 아주 강력합니다. 불이 올라오는데 끝에 보면 어떻게 돼요? 불이 막 갈라져요. 막. 하늘을 막 찔러요. 사방으로 불이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의 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거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게 이런 설교할 때 혀를 내밀면 안 되겠잖아요. 딱 하나로 이렇게 모여지고 한 혀가 된 게 아니라 이게 갈라져가지고 혀가 한 수천 개로 막 갈라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의 혀입니다. 상상하지 마세요. 표정이 상상하면서 굉장히 끔찍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상상하시면 안 돼. 상상하시면 막 혀가 막 1000개가 막 혀가 있는 상상. 끔찍한 상상이죠. 그런데 이 혀가 갑자기 공상과학이야. 여기서부터 공상과학 영화처럼
혀가 갑자기 퉁 하면서 막 갑자기 날아가더니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불의 혀가 통통통통통통통통통통 예, 100불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아는 사람은 웃겠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불이 탁 켜진 거예요. 불이 켜지면서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임재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오순절 기적을 누가가 지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사이에 2절 사이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바람은 뭐가 있죠? 방향이 있어요. 바람은 항상 방향이 있습니다. 한 방향이 있어요. 한 방향. 바람은 사방에서 불어오지 않아요.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갑니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가요. 방향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방향만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바람이 그곳을 가득 채운 강력한 바람이 한 방향에서 불어왔다. 그리고 이 불기둥 보세요. 이 불기둥은 어떻게 합니까? 밑에 있는 그 뿌리를 두고 있어요. 불의 한 뿌리에서 올라와서 이게 어디에? 여러 가지로 갈라져요. 이 밑에 있는 강력한 한 뿌리에는 한 둥치, 불의 이 둥치가 없으면은 갈라질 수가 없어요. 한 방향과 한 몸에서 여러 방향과 여러 몸으로 퍼졌다는 거예요. 이거 단순하게 여러분들을 설명하면 하나가 여럿이 되었다. 하나가 여럿이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편재성을 나타냅니다. 편재성이라는 말을 여러분 좀 어렵죠? 이 편재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번 주는 교회에 가려고 한다면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교회 우리 기독교의 신비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한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기도 하고 또 세 분인데 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서 또 이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많은 논쟁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걸 이해하고자 하는 많은 이론들이 있어 왔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이단으로 빠지고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이단들이 이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수많은 이단으로 빠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기회가 되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할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은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니까 그것을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존재적으로 한 분이신데 이분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계십니다. 저기 영국에, 미국에, 프랑스에, 중국에, 캄보디아에, 인도에, 이란에 있는 모든 신자들과 지금도 개인적으로 함께 계십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어떻게 상대하고 있나요? 여럿을 한 사람이 지금 상대하고 있죠. 그게 아니라 지금 내가 여러분들 각 개개인 한 사람 앞에 지금 각자의 말과 그 상황과 그들의 상황에 맞춰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마치 카페에서 단둘이 앉아가지고 서로 얼굴을 맞이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이게 편재성. 한 분이신데 여럿이, 한 분이신데 여러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눈을 마주치고 서로의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의 개인적인 상황을 나누면서 은밀한 이야기까지 주고받으시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성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세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각자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여러분 각자에게 각자의 언어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능한 일이 아니죠. 우리 인간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지닌 한계성과 그 폐쇄성은 각각 한 사람에게만 한 공간에서 한 시간에서 같은 시간에서 한 사람에게만 우리는 관계를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한 시간에 한 공간에서
여러 사람들과 각각의 교제와 그리고 각각의 개인적인 관계를 맺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셨어요. 성령님이 그 공간을 가득 채우셨고 가슴이 벅차오르고 사람들은 숨이 쉴 수 없을 정도로 가슴이 부풀어 올랐어요. 한 방향에서 오시는 성령님, 한 몸에서 오시는 성령님이 갑자기 불의 혀처럼 갈라지더니 각각의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셨어요. 개인적으로 한 곳에서 오시고 한 몸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개인적으로 임재하셨다. 여러분들과 함께 커피를 마시고 여러분들의 고민을 듣고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웃고 웃으면서 울면서 아 그렇구나, 네가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너에게 그런 아픔이 있었구나, 내가 그걸 이해하지, 나는 너를 이해해, 나는 너를 위해 있어, 난 너와 함께 있어, 난 너와 언제나 함께 있단다, 난 여럿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와 함께 있어. 지금 성령님이 120명의 모든 사람들에게 각 개인적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한 공간 안에서 한 방향으로 말이죠. 우리 모두는 개인적인 관계에 머무는 존재입니다. 사실 여럿이서 만나는 것도 좋지만은 각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좋은 사람들과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의 관계가 누가 공유되고 싶지 않아요. 그걸 너무 하나님 잘 아십니다.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셨기 때문에 어땠습니까? 120명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모두 다. 근데 예수님은 승천하시면서 자기의 영, 예수의 영을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자기의 영이 뭡니까?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이에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몸으로 입고 있었을 때 각 개개인의 관계를 못 맺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모두 다에게 그 놀라운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다 개인적으로 만날 수 없어요. 우리 이 청년부의 모임이, 우리 청년부의 예배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숫자는 아마 한 몇 달 지나면 다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관계를 많이 맺는다고 해가지고 서로 이야기하고 한다고 해가지고 우리의 교제가 얼마나 깊어질까 저는 그런 고민을 해요. 왜냐면 저도 살아오면서 45년 이상 살아오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죠. 그런데 지금 뒤를 돌아보면은 그분들과 개인적으로 여지껏 잘 관계를 맺고 있는 분도 있지만 정말 한때 정말 죽을 것처럼 좋아했던, 생명을 나눌 것처럼 좋아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연락도 하지도 않고 이제는 서로 정말 친밀한 관계인지 의심스럽기까지 하는 관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모이는 사람들 과거에 CCC니, IMF니, ESF니 수많은 청년 선교단체를 했었던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정말 대학교 때 저의 인생을 걸면서 전공이 학생 선교단체고 부부 전공이 내 학과다 이럴 정도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우정은 변치 않을 거야 라고 했던 나의 친구는 도대체 어디에 갔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함께 전진하자 라고 하면서 캠퍼스를 누비던 나의 많은 동역자들, 그 친구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지금도 궁금합니다. 그건 저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아니 우리의 문제, 인간이란 존재가 가지고 있는 한계예요. 인간의 몸이라는 것,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 인간의 기억력이라는 것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의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한 방향에서 한 몸으로 불의 혀처럼 퍼져나가서 우리의 가슴을 가득 채우고 그리고 그들이
과거에 어떠한 경험과 어떠한 삶을 나눴다 할지라도 관계없이 한 방향을 향해 가게 만들고 한 몸과 한 뿌리를 향하여서 뿌리밖에 만드는 놀라운 일들. 같이 밥을 많이 먹지 않았어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이 나누지 않았다 하더라도, 같이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야. 우리는 한 방향으로 가고 있어. 우리는 형제야. 우리는 가족이야. 라는 것으로 충분히 그 하나의 경험으로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그게 바로 성령의 체험이고 성령의 임재.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바로 이 성령을 받고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뛰어나와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각의 다른 언어를. 그런데 이 각각의 다른 언어를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은 한 가지 메시지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듣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과 굉장히 비슷한 사건이 구약 성경에 나와요. 창세기에. 어떤 사건이죠? 바벨탑 사건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어요? 바벨탑 사건은 그때 이 바벨탑 사건 이전에는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한 가지 언어를 사용했더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 흩어지지 말자, 우리 뭉치자, 우린 하나야, 우린 힘을 모아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한 민족이고 한 능력으로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어라는 강한 유대감과 연대의식으로 휴머니즘을 펼쳤어요. 인본주의를 펼쳤어요. 인간이 중심이야. 우리가 뭉치면 못할 게 없어. 인본주의적 정신은 요즘 나온 게 아니라 이미 바벨탑 사건부터 그 이전부터 있어 왔어요. 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인간이 중심이 되기를 원해요. 인간이 모여가지고 모두 다 한 중심이 되기를 원하죠. 그래서 이들이 뭐래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자.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자. 그리고 하나님처럼 저 하늘 위에 우뚝 서자. 탑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탑을 보고 뭐라고 해요? 아, 이놈들이 나처럼 되고 싶구나.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 사탄이 와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꼬시죠.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정녕 하나님께서 이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지혜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 아니야. 이걸 먹으면 죽는다고 했어? 아니야.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하나님이 두려워서 이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라고 얘기하죠. 이미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넘어간 거예요. 그걸 먹기 전에 이미 넘어갔어요. 왜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말. 내가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난 더 이상 하나님의 종속된 존재가 아니야?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생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보시죠. 한 언어였는데 그 언어가 분별되고 언어가 찢어지면서 사람들이 서로의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야, 나랑 똑같은 말 사용하는 사람들 모여! 이쪽으로 모이고 모여! 이쪽으로 모이고 하면서 다 흩어지게 됩니다. 결국 언어를 흩음으로써 무슨 일이 나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 악한 욕망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오셨던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이 성령의 놀라운 그 오심의 사건은 어떤 일이 벌어지죠? 사람들이 한 언어를 말하고 있고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에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람어라는 한 언어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자 무슨 일이 벌어지죠?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해요. 바벨탑에서 있었던 사건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가서 다른 말을 최소 13개 이상, 여기에 보면 이 2장, 이 4절부터 5절부터 13절 사이에 나와 있는 수많은 어떤 그쪽 지역의 민족들의 이름들이 나오죠. 13개 이상, 최소 13개 이상의 언어를 이 120명의 사람들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3개 이상의 그 언어를 말하는데 무슨 일이 벌어져요? 각각의 다른 언어를 말하고 있는데 한 언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가 흩어졌는데 바벨론 탑처럼 그 사건처럼 흩어졌는데 이들은 한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한 메시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한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고 한 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른 언어를 말하면서
하나를 만들죠. 세상은 다른 언어를 말하면서 서로 찢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시면 다른 언어를 말해도 하나가 될 수 있다.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하느냐가 문제예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그 메시지에, 그 언어가 이야기하고 있는 핵심의 주인이 누구냐? 그 주인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삼위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삼위 하나님을 말하면은 우리는 하나이고, 아무리 다른 언어를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이고, 내가 같은 언어를 말하고 있을지라도 삼위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에 대한 말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 찢어진다. 서로 반목하고 이해할 수 없고, 서로에 대한 분노와 서로에 대한 이기심과 서로에 대한 서운함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죠. 오히려 내가 더 많은 것을 배려해 준 사람일수록 나중에 가면 더 척이 지고 더 멀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나한테 반응할 수 있을까? 난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내가 이렇게 희생했는데 이 조금만 희생하는 그것도 아까워할까? 그러면서 더 멀어져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본질은요, 어디에 계십니까? 자주 만나는 거,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더 많이 하는 것에 있을까요? 그거 좋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우리 지금 광교 산울교회 우리 청년들에게도 그게 필요해요. 내 안에 있는 답답한 이야기를 서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이해하고 이야기하고 기도해주고 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중보 기도 카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중보 기도 카드를 만들어서 각각의 자기의 기도 제목과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비밀을 지켜주면서 그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어요. 실제로 중보 기도 카드를 디자인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해요. 여러분 머리 위에 똥똥똥똥똥 불이 밝혀지면서 그 불이 임한 그 성령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야 되고, 개인적으로 대화해야 되고, 그분에게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해야 되고, 그분과 함께 교제해야 되고, 그분과 함께 눈물도 흘려야 되고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저한테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건 도대체 뭡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그 경험은 뭘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 중에 저희 아들과 함께, 저희 아들 중학교 2학년이에요. 중학교 2학년인 아들을 데리고 이제 학원에 데려다주는 시간이었어요. 저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저는 저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걸까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너는 모태신앙이야. 모태서가 아니라 넌 진짜 모태신앙이야. 너 엄마 아빠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너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는데 얼마나 좋니? 사실 엄마 아빠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을 때 교회를 처음 다닌 사람들이야. 얼마나 힘들겠니? 내가 하나 이야기해 줄까? 내가 대학교 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전도도 하고, 그리고 신앙서적도 열심히 읽고, 그래가지고 돈 받으면은, 아니면 아르바이트 하면은 대부분의 책들을 신앙서적을 사가지고 내 방에다 다 꽂아놨는데, 어느 날 집에 들어오니까 우리 엄마가 그 책들을 다 찢어가지고 밖에 버리셨더라고. 안 사먹고 안 놀고, 남들은 나이트 가고 그러는데 나는 그 나이트도 안 가고 그 책을 사서 정말 신앙적으로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책을 읽었는데, 아니 그 비싼 책들을 버릴 수 있냐 하면서 어머니한테 내가 항의를 했어. 이제 우리 어머니가 뭔지 네 할머니가 뭐라는 줄 아시니? 네 할머니가, 야 이거 다 예수 잘 믿으라는 책 아니야? 이 책을 잘 그거 아니야? 내가 할 말이 없었다. 왜요? 예수 잘 믿어. 예수 잘 믿자. 이 말 말고 더 이상 사실 우리 신앙서적과 이런 책을 읽으면은 그 이상의 내용이 안 나오거든요. 내가 읽어보니까. 그런 핍박과
곤란 가운데서도 우리는 신앙을 지켰단다. 너는 얼마나 좋니? 아빠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죽고 싶은 그런 자살의 충동이 너무 많았던 사람이야. 그때 예수님께서 날 찾아오셨다. 그래서 나는 살 수 있었어. 너도 알다시피 내가 초등학교 때 얼마나 공부를 못했니? 55명 중에 나는 55등이었다는 걸 네가 잘 알지? 우린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하셨을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던 거야. 근데 저희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버지, 아빠, 알겠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경험이 없어요. 그런 경험이 없어요, 저한테. 저도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 부모님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뭐 가슴 찡하고 가슴이 부풀어 오르고 막 숨이 멎을 것 같은 어떤 성령의 체험과 그런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성령님이 임하지 않으신 것 같아 라는 그런 불확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세요.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말씀은요, 엄청난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은 경험을 뭐 어떤 그런 엑스타시를 느꼈다는 경험이 아니에요. 이 경험은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각 개개인의 삶 가운데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입장에서 아주 인격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환경과 여러분들의 처한 위치 가운데서 성령님은 그 사람을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사람의 면밀한, 아주 세밀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인격적이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